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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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7월 23일) 목요일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으로 분위기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일종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연대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그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환상을 봅니다. 우시야는 오랫동안 유다를 안정적으로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의지하던 왕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람들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이사야에게 참된 왕이 누구인지, 진짜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시대의 불안함이 아니라 그 시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서로를 향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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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늘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합니다. 비록 유다는 죄로 무너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지만 그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피조물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이사야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입술만 특별히 죄를 지었다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부정하다는 상징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인 이사야가 입술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스랍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 그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자신의 몫이었지만 죄를 없애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죄 사함의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정결 과정이 끝난 후에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응답은 자신의 용기나 헌신을 자랑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자연스러운 순종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또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의 마음을 닫으신다는 뜻이라기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거절한 백성이 결국 그 완고함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끝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완고함을 드러내는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완악함을 말씀하시며 이 본문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어서 11절에 이사야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성읍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사로잡혀가며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망적인 대답은 심판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절은 작은 소망을 남겨둡니다. 아니면 어쩌면 가장 큰 소망인지도 모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될 것이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생명을 이어가실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다 잘려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장은 한 선지자의 소명 이야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우시아의 죽음으로 흔들리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이사야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먼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때 달라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그때 달라집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이해되고 순종은 억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사라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현존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곳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